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 찬양하리라. 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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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되신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며 성취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일하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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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밖에
박현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나만을 바라보시는 나의 하나님, 저희 역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속삭임에 속아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땅의 산만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영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는 수요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50보 100보라는 냉소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주권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혹은 조금이라도 덜 나쁜 후보가 선출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나라 좋은 나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배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정체성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로잉 이오이를 통해 세상과 싸워 이길 굳건한 성경적 세계관이 마음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컴패션 보배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대만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실종자들이 속히 발견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신상욱 선교사님과 가정, 리더 공동체와 섬기는 교회를 살펴주십시오. 대만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과 초월자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을 바쳐 바누아투와 캄보디아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캠프 프레저스에서도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유정은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를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해주십시오. 들은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과 주님을 변화시키기보다 나 자신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면 할수록 내가 변하는 기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말씀. 보배들 찾았나요? 좋아요. 자, 우리 보배들과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없이도 잘만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있거나 없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이 살아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것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생명, 빛.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 빛.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생명, 빛으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살아나라.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거부했고 그 빛을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주먹과 돌로 쳐서 죽인 그 농부들처럼 예수, 생명, 빛,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 세상은 내팽개 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팽개 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이지요. 인간이지요. 우리입니다.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이 내팽개침을, 이 거부를, 이 거절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만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교만은요, 무지에서 옵니다. 알지 못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한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친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원인이 뭐라고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입니다. 그 무지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의 4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어떻게 됐대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무지 때문이죠. 그 무지가 뭘 만들어냈죠? 거부와 거절, 교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 생명 빛이 비치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영접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처한 형편이요, 우리가 가진 비참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비참함은요, 돈 없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은요, 건강 없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비참과 불행은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함에 있어요. 빛이 비치되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생명빛을 모를 뿐 아니라 예수 생명빛을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비참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왜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픈데 아픈 줄을 몰라요. 분명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살았으나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 상태, 그 어둠, 그 무지, 그 교만의 상태가 진짜 비참이고 진짜 불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형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비참과 불행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무지와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좋은 걸 줘도 좋은지를 모르고 좋은 걸 줘도 오히려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빛을 주시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첫걸음은, 그 일하심의 증거는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 어디로 보내실까요? 어둠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무지와 교만이 가득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거절하는 자들을 설득하시며 영접하지 않는 자들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 권세를 우리가 취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권세를 취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통로를 여시고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복음의 첫걸음이요, 첫 단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지요. 우연히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실수로 보내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일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 굳이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언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등장하는 이 말씀 몇 구절은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독을 할 때도 이 말씀은 그래,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그럼 말라기는 어떤 책입니까? 핵심 구절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라기 1장 6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들 가운데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들 가운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예배가 왜요? 아니 너희들 헌금을 제물을 왜 그렇게 드리냐? 아 드렸잖아요. 아 드렸잖아요. 안 드렸습니까? 아, 뭘 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 드렸잖아요. 아니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너네들 삶이 왜 그 모양이니? 아, 제 삶이 어때서요? 아, 제 삶이 어때서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말라기가 보여주는 이 상황이 그 말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스라엘로부터요. 다른 거 안 하시고 말씀을 거두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 편하네, 하나님이 잔소리 안 해서 편하네, 하나님이 자꾸 이러쿵저러쿵 뭐 예배니 헌금이니 너네들 삶이니 이렇게 잔소리 안 하니 나 참 편하다, 겉으로 보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되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가장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와, 자유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내버려 두심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처벌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화가 나고 어느 정도 좀 이성이 있을 때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혼냅니다. 근데 이 시점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 도집사님 자주 하시는 것처럼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때 정신이 번쩍 나요. 이런저런 잔소리와 이런저런 혼낼 때는 정신 못 차리다가 엄마 아빠가 입을 탁 닫아버리는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해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세요. 잘못된 길로 가도 바로 잡아주지 않으세요. 그냥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있던 이 400년의 시간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침묵의 시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라기를 보게 되면 이 말라기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대듭과 하나님의 침묵이 격돌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자체도 우울하잖아요. 말라기, 뭔가 말라기 같지 않습니까? 뭔가. 근데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이 말라기를 세밀하게 보게 되면요 결국 침울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의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락의 가장 끝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무슨 말이냐,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울하죠? 근데 보세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세요,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 끝. 그러면 안 돼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그 밑에 말씀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꽝꽝꽝 하고 구약이 딱 끝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올 건데,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내 말씀을 전할 예수 생명 빛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영접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사람을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래서 뭘 하시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한대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한대요.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냐면 회복이에요. 뭐의 회복? 관계 회복. 하나님과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 회복을 또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굴 보내세요? 아담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먼저 만들고 세상을 지으셨나요? 아니죠.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그 에덴 가운데 아담을 세우시는 거. 왜? 다스려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맞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아담을 보내셨다고요. 자,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방주를 짓는 그 일, 방주는 구원의 배죠. 그 구원의 배를 만들기 위해 누굴 보내세요? 노아. 그렇죠? 자, 이스라엘을 탄생시켜야 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누굴 보내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기 위하여서 몇십 년, 몇백 년 가지고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시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요셉을 보내시잖아요.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형님들은 나한테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혀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누굴 보내세요? 모세를. 그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통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의 보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고 요한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요한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7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이 해야 할 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증언입니다.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 생명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 생명 빛을 증언하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했던 말씀과 잠시만요.
말라기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하죠. 말라기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그가 그 선지자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어둠을 향해 빛을 증언하고 무지를 향해 진리를 증언하고 죽음을 향해 생명을 증언하고 세상을 향해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생명 빛으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아버지를 다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증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사명, 유일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 생명, 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런 물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의문과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 주위에,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는가? 진리를 증언하고 생명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가? 만약 있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살펴보세요. 예수 생명 빛을 증언하는 자가 나에게 있었는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 그렇게 예수 생명 빛을 증언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증언하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농장의 그 농부들처럼 그렇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마땅히 주인이 그 보낸 자들을 돌로 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당장 내 농장에서 나가! 당장 내 삶에서 나가! 꺼져! 그래야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보내신 그 사람의 말, 그 증언, 그 예수 생명빛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영접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보내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말을, 그 증언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야 하고 그 영접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삶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기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시작됐다. 증언하였고 그 증언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세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믿음의 일,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증언들이, 그 예수 생명 빛이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그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세 가지. 그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나의 무지와 나의 교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무지와 교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끄럽다고,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냐, 난 죄진 게 없는데 왜 자꾸 교회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펄쩍펄쩍 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죄인이에요,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말해도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아 그래, 그 예수님 알겠어요, 잘 믿으세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왜? 난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랬던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수 생명빛을 증언하여서 그 증언을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먼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고요, 몰랐던 나의 무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진짜 비참한 존재구나, 나 진짜 불행한 존재구나. 원래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비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불행한 이유, 내가 비참한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는 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요. 기적이죠.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요. 분명 기적이죠. 근데 그 모든 기적들보다 정말 대단한 기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붙잡아 놓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보배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 우리 보배들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랬대요. 자기 죄인인 사람. 그랬더니 우리 보배들 중에 몇 명 손 들었을까요? 손 내리시고. 지금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전도사님이 다 일러 바쳤어. 자, 우리 보배들 중에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들었어요? 우리 보배들을 어떻게 보시고, 집사님? 한 명 손 들었대. 한 명 딱 손을 들더래. 저 죄인이에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사실은 저는 20% 정도는 죄인인데요, 80%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대. 또 한 친구도 저는 한 40%는 죄인인데요, 60%는 아니에요. 꼭 가만뒀으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저는 한 99%는 죄인인데요, 1%는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물을게요. 저 20% 죄인이에요 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40% 마찬가지. 99%는요? 99% 죄인인데 1%는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 의미는 죄인이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배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솔직함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어른들 중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아마 다 죄인이라고 할걸요. 왜?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른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20, 40, 99. 0.1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뭘 말하냐? 모든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 되는 걸 싫어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묻죠. 네 동생 어디 있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 지키는 자예요? 왜 죄인 취급해요? 내 죽이는 거 봤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죄인 되는 거 끔찍이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의 비참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것에서 구원해 주랴 외칠 수 있다는 것.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홍해 안 갈라져도 상관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일어나야 되는 기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 되는, 죄인이 인정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와 예수 생명 빛을 증언하였을 때, 그것을 영접했을 때,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거, 어둠이구나. 나 빛이 비추니까 알게 되는 거, 어둠이구나. 생명이 눈앞에 있으니까 나 죽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스스로 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빛이 비추어야 비로소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이 내 눈앞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죽었구나.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숨쉬고 심장 뛰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애들 먹여 살리고 하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나 죽어 있었던 거구나. 언제 아냐? 예수 생명 빛이 들어왔을 때. 아멘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 예래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로소 예수 생명 빛을 발견하고 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비로소 귀가 들리는 거예요. 비로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 중에 말 못하는 자, 앞 못 보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몸도 고쳐주시는구나,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우린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셔야 될 일은 우리 몸뚱이 병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 부활의 몸을 입으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왜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는 것, 닫혀진 귀를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 입술을 벌려 노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선 단 한 번도 내가 걸어본 적 없고 살아본 적 없고 뛰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시니 그가 주님을 찬양하며 뛰어다녀요.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내가 진짜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일을 너희들로 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 고쳐지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뭔 대수라고요? 진짜 고쳐져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 생명 빛, 그 증언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예수 생명 빛이 믿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를 우리는 평생 들었고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안 믿어졌는데 오늘은 믿어져요. 지난주에는 안 들렸는데 오늘은 들려. 지난주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이에 내가 바뀐 건가요? 내 믿음이 커진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어지게 된 것이죠. 내 힘이에요? 내 안에 있는 힘 때문이에요? 아니죠. 철저히 타력, 철저한 외부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내대로 살란다. 이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수십 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태도였다면 어느 순간 바뀐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보이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이게 두 번째.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변화예요. 변화된 삶이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았냐? 죄에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좋아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영광 돌리고 사단을 찬양하고요, 사단이 가는데 졸졸졸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그 옛 사람을 훌렁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빛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사단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이상한 거죠.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 뭘 말하죠? 여전히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 생명 빛이 그 안에 있으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자, 묻습니다. 이거 사람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절대 안 변해. 그럴듯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건 철저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럼 성경의 논리는 뭐냐? 사람은 고쳐 쓴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고쳐 쓴다. 아니, 다시 한번요. 사람은 변한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 말할까요? 뭘로 변한다? 율법으로? 열심으로? 예수, 생명, 빛으로. 이거 외에는 사람을 변하게 할 방도가 없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사람이 왜 여전히 그 모양이야?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 안에 교회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 생명,
빛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 생명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변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빌립보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생명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뭘까요? 원래 옛사람처럼 살게 놔두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이 된다. 이게 뭐냐?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죄인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별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없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삶. 그 삶이 뭐냐?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확실하게 더 크게,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는데 아무 때나 아무 것으로나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생명 빛으로만 변합니다. 여러분, 지난 특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나눠주시는데요, 그 모든 간증들을 제가 모아서 딱 보니까요, 엑기스로 팍 추리니까 딱 한 단어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변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말해요. 아, 목사님,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제 환경을 제가 다르게 보게 됐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 바쁘고 씻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뭡니까? 변화죠. 변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 착한 일로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생명, 빛,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써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생명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할 때 듣고 깨닫고 돌이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알고 내 삶이 오직 예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 중에 왜 나만 혼자 믿을까요? 왜 가정에서 왜 여러분 혼자 믿고 있어요? 왜 여러분 직장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 천지일까요? 모르는 사람들 천지에 왜 여러분만 앉아 있을까요? 민우가 요즘 그래요. 아빠 중학교 갔는데 2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나랑 한 명밖에 없어. 왜 민우가 거기에 그 반에 보내졌을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시작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증언, 예수 생명 빛을 증언하십시오. 그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때 함께 고민을 나눴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이걸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언이다. 보이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필요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복음 필요하겠다. 가는 거죠. 가서 우리 뭐냐?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은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그 증언을 통해 일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바로 일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고백한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온 거 아니고 내 뜻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난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해. 하나님께 난 절대 순종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 시간 그 우리를 통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분, 저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상으로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무흠 입교인 분들은 성찬상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떡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다 나눌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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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과 마찬가지로 다 나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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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들의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건너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 수요일로 1학기 교리학교가 이제 마쳐졌고요. 이제 1학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는요, 우리가 지난번 그 성경학교 때까지는 통큰 통독으로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번에는요, 저희가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번 성경학교는요, 우리 보배들부터 어른들까지 교회 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는 목사님 제가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5번 이상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100번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다 오란 얘기입니다. 자,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가지는 은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교회 대청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할 건데요, 준비물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도구들은 다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원하고, 제가 특별히 하나를 더 광고를 드리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는 특별히 여러분 청소 전에 우리 짜장면 데이를 가집니다. 짜장면 데이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자, 짜장면도 한두 번 있지, 딱 요때만 짜장면 데이로 해가지고요, 짜장면 간단하게 착착착 먹고 팍팍팍 치워서 딱 해놓고 바로 청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방팀들 너무 매주 수고하시는데요, 그날 주방 뭐 음식하랴 또 치우랴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방팀들 또 같이 함께 또 짜장면 같이 먹고 또 우리 교회 안팎으로 한번 열심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간을 좀 내주셔서요,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재은 성도 감당해 주시고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우리 오늘은 누가 합니까? 로이 앞으로 오세요.
목사님이 전원 켰어요. 여기 앞으로 오시고 켰어요. 켰어. 계란입니까? 야야 왜? 네, 그 앞에서 하세요. 좋아요. 거기서 하시면 돼. 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